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시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더 정치와 좀 더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목에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제목을 좀 정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리가 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어제까지였고 3월 9일 날 본 투표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치와 관련된 설교를 목사가 한다는 것은 참 스스로가 참 부담스럽고요. 또 지체들께서도 혹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편향된 관점으로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시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재 당면한 과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상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 공방을 정말 주고받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인격을 거의 짓밟듯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정치들이 대부분 갈등과 분노와 저주의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힘자랑, 힘자랑. 노아의 심판 받을 때도 보면 이 힘자랑하는 사람, 바벨탑 쌓을 때도 보면 힘자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 왔어요. 전쟁을 할 때는 군사적인 힘이 강한 자들이 국가를 다스렸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권력, 흥분, 인기를 얻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그러한 정치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치, 인간들의 이 정치, 이걸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때 어떤 문화와 배경이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식민지 땅에 그냥 한 아이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태생부터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은 자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기는 하나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만 했고, 돌아온 후에도 유대 사회의 변방 지역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청소년기, 청년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내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망하여 피해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정치적 야망을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고 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들의 힘의 원리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인간이 돼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힘 한번 써보지 않으시고 그가 이루셔야 할 모든 영적 정치를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들의 정부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로마 권력의 하수였던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왜 이런 사람들은 별로 다 각자의 정치적 방향도 다르면서 왜 이들은 갑자기 다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이것을 정치적 야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정치는 다 무너뜨리고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정치적 야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협적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2절에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정치적 권력에 대항하고 맞서는 자로 사실 착각하기에 사실은 충분한 그런 발언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힘의 원리, 세속적 정치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다스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쟁취해내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힘있고 힘을 자랑하는 자가 가장 힘없는 자가 되고 가장 약하고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지만 동시에 이 세속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세속 정치, 세속 나라의 원리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도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죠. 여러 군주들에 의해서 종교가 이익에 따라서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권력과 힘의 싸움에 종교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도 종교들이 해왔단 말입니다. 세속 정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괴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 나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 세상 나라 방식은 이거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택하겠어 하고, 그렇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 정치 방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교인들이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속 방식을 취하지 않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우리는 또 정치 참여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직업 정치인들도 나와야 되고요. 또 정당에 참가하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와야 되고요. 또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에도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투표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시민단체나 구제와 복지의 일로 직접 발로 뛰든지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사회 가운데에 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속적 정치 방식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셨다면 그렇게 했겠죠. 사람들 다 군사 모아가지고 로마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다 비밀 짜고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지는 척 할 테니까 그때 너가 기사 하나 터뜨려. 기사 하나 터뜨려가지고 아, 저 사람 무죄다, 이렇게 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힘의 원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로 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는 수시로 제자들과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혼동되는 게 있어요. 계속 헷갈리고 풀려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앞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배웠으면 하고, 이들은
세상 나라에 계속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국권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복, 해방 이런 거에 관심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관심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 광복할 때, 3.1 운동할 때, 뭐 독립선언문 할 때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회복에만 관심을 아직도 제자들은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찬호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찬호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요. 이해합니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갑자기 말리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뜻이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까지 이 땅에 해방이 없는데 예수님 벌써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하실 일입니다.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의 회복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말려들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람 일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과 회복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한 번 더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항상 연결되지 않아요. 이 땅에 전쟁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가난에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편협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잘됨이 그냥 똑같이 연결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독립되면 좋죠. 독립돼야죠. 전쟁 사라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때로는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국가가 더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거 좋죠. 이왕이면 부유해지면 좋죠. 국가의 복지 정책이 잘 되는
이왕이면 잘 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선거도 투표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연결된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계속 세속 나라 정치 방식으로 우리는 정치 참여를 계속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 있다 할지라도 재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성도이지 세속 정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기대 안 하고 있죠.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하면 마치 뭔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그것 세상 정치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어떤 정당이 되면 어떤 후보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어떤 후보가 되면 완전히 세상은 망할 것이고 끝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뭐 그 끝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핏대 세우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이지 마치 이 정당이 잡으면 나라가 성공하고 이 정당이 잡으면 마치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세상 정치 방식으로만 이 세상을 볼 게 아니라 더 넓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정치를 보고 정치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5년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내가 투표 안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려주신 의무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늘의 공의와 평화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잘 구현하고 진실한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는 모범 시민으로서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세속 정치적인 어떤 이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무엇보다도 지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으로 규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좌파 목사들이 많아 가지고 걱정돼 죽겠습니다. 뭐 이래요. 아, 그 좌파 목사 그런 목사도 있습니까? 어. 좌파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쳐 보세요. 촤 좌파 목사 명단이 리스트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다가 다 사회주의자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 가지고 "목사님, 이 기독교가 이 보수 꼴통 죽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마다 어떤 당 뽑아야 된다고 빨갱이들 안 된다고 맨날 그런 막 정치적인 얘기만 맨날 하는데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태극기 부대 안 가면 막 이단 취급해 가지고 죽겠습니다." 막 저한테 막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 무슨 상황이에요?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지금 찢어진 상태 아닙니까? 결코 분리되거나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념, 사상, 지지 후보, 색깔, 기호 번호 때문에 갈기갈기 다 찢어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토론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교회 가면요, 진짜 정치적 색깔 다르면요 거의 뭐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서로. 여러분, 의견이 다양한 건 좋잖아요. 그쵸?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다 한 번호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색깔을 다 하나만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견이 다양한 건 좋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보충 의견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10시간 얘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건, 그건 하나를 알고 아홉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요,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하자면, 한 명은 누구냐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세리마테가 있었어요. 세리마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은요, 거의 정치적으로 완전히 네거티브를 넘어 서로 거의 총구를 겨누고 있을 정도의 그런 정치적 대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열망했던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은, 그가 생각할 때 세리마테는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던 이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이 가나나인 시몬은 자기 목숨을 늘 위협하는 살인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정반대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고, 이 둘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이죠.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어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우리 세창 형제하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창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번 주에 우리 아내가 큐티책을 던져줘 가지고 제가 요번 주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와! 제가 그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와, 제가 얼마나, 여러분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파벌이 생겨난 거죠.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 하니, 이 완전히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한 몸 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견이 도무지 조율이 되지 않더라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관계가 우리 관계예요. 그런데 막 서로 막 무슨 뭐 친일파라 그러고 서로 막 빨갱이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쟁이나 다툼 결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니면 중도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보수예요? 진보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쫙 나열해 보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보수적인 가르침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어떤 그 방향에 유리한 대로 딱 가지고 와서 봐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다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면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진보, 보수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진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는 거, 예수님을 그 보수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미 오만한 행위죠.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도도 아니에요.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사상 가운데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지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몇 번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 제발 몇 번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몇 번이 돼야지만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전쟁을 딱 했는데 이쪽 지도자도 크리스찬이고 이쪽 지도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저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투표하세요. 그렇게 투표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정치적 활동들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세워 나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의 도덕성만으로도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검증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선거에 임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세속 정치적 방식에 우리가 절대로 휘말리지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성경의 가치로 성경의 잣대로 재보고 여러분들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핏대 세우지 말고 잠잠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보내신 이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 정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혼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완성을 향해 치닫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며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정치에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공동체 안에 혹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많이 들어보고 같이 예수님 믿는 저 형제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